안녕하세요. 조금 다른 해석, 조금 새로운 해석. 내가 찾은 성경의 비밀 네차비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족보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기간은 아담부터 아브라함 다윗을 지나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 이렇게 도표를 제가 그려보았는데요. 그 시작은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도망을 가서 에녹, 이랏, 무후야엘 해서 야발, 유발, 두발, 가인까지 낳고 살다가 노아의 홍수 때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아담은 또 다른 아들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이렇게 이어가다가 노아 때에 홍수가 오지만 또 노아의 세 아들과 함께 살아남아서 오늘날 인류를 만들었습니다. 그 시작은 아담이었고요. 아담은 930세를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은 죽기 전에 오래오래 살았는데 그는 죽기 전에 아들의 아들, 손자의 손자 누구까지 보다가 죽었을까요? 제가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셋을 낳았을 때 그때는 130세였습니다. 그래서 쭉쭉 계산을 해보았더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 이름 옆에 파란 숫자가 그 이름의 후손이 태어났을 때 아담의 나이입니다. 예를 들면 6번에 야렛이 태어났을 때 아담의 460세였고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에녹이 태어났을 때 아담이 522세, 무드셀라가 태어났을 때 아담이 587세였다는 것을 표를 보시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노아가 태어났을 때 아담이 살아 있었다면 956세겠지만 아담은 930세까지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노아를 보지는 못했고요. 라멕까지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라멕이 156세일 때 아담이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여기는 표가 조금 달라졌죠? 예. 요건 말씀드렸고요. 이쪽에 있는 숫자들이 새로 제가 더 넣었는데 이것은 노아가 태어났을 때 아담이 아니라 셋의 나이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태어났을 때 셋은 826세, 에노스는 721세, 게나는 631세 이렇게 가는데 에녹만 예외입니다. 왜냐하면 에녹은 365세 때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노아가 태어났을 때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아담과 에녹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선지자들을 보았을 거고요. 같은 시대에 살았고 같은 동네에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장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다 912세, 905세 이렇게 살면서 얼마나 많은 자손을 낳았겠습니까? 그런데 장자만 이렇게 따로 기록했다는 얘기는 장자들은 뭔가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후에 야곱이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샀든지 탈취했든지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부모 형제와 20년을 등지고 사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과 리브가도 에서가 야곱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야곱으로 하여금 도망가라 하면서 도망을 도와주는데요. 이 일만 보아도 장자권에는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은 어떤 굉장히 중요한 무언가가 가치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 무슨 뭐 상자, 이 상자를 계속해서 장자한테만 줘라. 어떤 물질도 있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장자들만 모이는 모임이 있거나 장자들만 따로 거주하는 거주지가 있다거나 뭔가 다르지 않았을까. 야곱이 그렇게까지 원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또 동영상을 올릴 예정이지만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간 것도 바로 이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홍수가 나서 배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는데 그래서 다시 예전에 아담과 셋과 에노스가 살던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거긴 줄 알고 살았는데 거기가 아닌 거예요. 갈대아 우르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살던 곳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꼭 거기로 가야 돼. 그곳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그 가나안 땅은 바로 아담과 셋과 에노시 살던 땅. 그래서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나. 제가 주장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11대 손부터 20대 손까지 있는데요. 11대 손은 셈입니다. 홍수가 있었고요. 그때 셈은 98세였습니다. 여기 표에서는 이렇게 빨간 숫자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각 후손이 태어났을 때 셈의 나이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셈의 나이는 390세였다는 거고요. 그러면 그때 노아가 몇 살인지 알 수 있어요. 노아 502세에 셈이 태어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의 노아는 892세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58세 될 때까지 노아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장자권을 가졌기 때문에 만약에 그 당시에 장자권 회의가 있었다면 참석을 했을 거예요. 노아도 셈도 아브라함도.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노아와 셈과 아브라함이 어떠한 접촉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아와 셈이 아니고요. 노아와 아브라함이 사이에 어떠한 접촉이 반드시 있었을 것이다. 장자, 그 귀한 장자가 태어났는데 최고령 장자한테 가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던 그 무엇인가가 있었는데 그것을 장자에게만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무엇인가가 노아에게 갔고 노아도 장자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노아가 이렇게 해서 그 무엇인가가 아브라함에게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교육을 받고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와중에 함의 아들 구스,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죠. 함의 손자 이 니므롯이 거인 용사였고요. 그리고 그는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분노해서 또 홍수 심판을 내리면 자기는 그 바벨탑을 세웠으니까 하나님과 맞서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찾아봤는데 설명해 주는 게 없더라고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 영어로는 He was a mighty hunter before the Lord. 이게 무슨 뜻일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 대든 대단한 사냥꾼. 얼마나 대단하면 하나님께 대들었겠어요. 바벨탑을 쌓아가면서 대들었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even as 니므롯 the mighty hunter before the Lord.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이라는 속담이 만들어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10대 손은 아담의 10대 손은 노아이고요. 20대 손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여기 다시 이제 숫자가 흰색으로 바뀌었는데 22번 옆에 야곱은요. 야곱이 태어났을 때 셈의 나이가 550세라는 겁니다. 셈은 600세를 살았어요. 따라서 셈이 야곱까지는 보았고 야곱이 50세 되던 해에 셈이 생을 마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보았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22대 손이 야곱, 23대 손이 유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유다가 며느리로부터 아들을 낳아서 베레스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여기 야곱, 유다, 베레스, 헤스로는 걸어서 사라 생전에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걸어서 애굽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야곱, 유다, 베레스, 헤스론. 야곱의 12아들은 물론 들어갔지만 여기 유다의 그 계보에서 4대 손이 같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밑에 핑크색으로 람, 암미나답, 나손. 이들은 애굽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4대째인 살몬 29대째, 그러니까 아담의 계보에서는 29대지만 애굽에 들어갔을 때에는 4대째인 거죠.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이 람, 아미나답, 나손, 그리고 살몬이 4대째인데요. 이 4대째 만에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죠. 그리고 30대 손은 보아스인데요. 보아스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살몬인데요. 살몬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여리고성에 무너지기 전에 정탐꾼 2명 중 1명이 바로 이 살몬입니다. 거기서 살몬은 기생 라합을 만나 결혼을 하였고, 그리고 성경에서 룻기의 주인공이죠. 룻. 그 룻의 시아버지가 바로 살몬입니다. 그리고 룻의 남편이 보아스이고요. 30대 손 보아스는 이방 여인 어머니 라합이 유대에 들어와 이렇게 힘들게 적응하면서 사는 것을 보고 가슴 아파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방 여인 룻이 모압에서 시어머니를 따라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룻을 따뜻하게 받아주었지 않았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흘러가는데요. 31대 손은 오벳이십니다. 룻의 아들이죠. 그리고 룻의 손자는 이새고요. 증손자가 다윗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증손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 사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지혜롭지 못했어요. 그는 백성에게 과다한 세금과 노역을 해가지고 부과해가지고 민심을 잃었습니다. 그 결과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따로 이렇게 금을 긋듯이 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여로보암을 쫓아갔습니다. 그 결과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찢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의 손에 맡겼는데요. 여로보암이 그 유명한 2가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첫 번째 죄는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을 못 가게 하려고 한 거죠. 자기 백성들이 그쪽으로 가다 보면 나라를 빼앗길 수 있으니까. 그 2번째 죄는 제사장 직분을 레위 지파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레위 지파를 구하기 어려우니까 아무나한테 제사장 직분을 맡긴 것입니다. 그것이 여로보암의 2가지 죄인데요. 열왕기 상하를 읽다가 보면은 여로보암의 죄 하고 나옵니다. 바로 그것이 이것들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40대 손은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는 특이한 것은 없고요. 아하시아는 아버지 여호람과 한날 한시에 예후 왕한테 죽습니다. 예후는 여호람과 아하시아를 부자지간인데요. 이들을 한날 한시에 죽이고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여기서 다윗은 33대 손인 것을 볼 수 있고요. 저기 위에 그 41대 왕조는 보이지 않는데 요아스입니다. 왼쪽에는 방금 말씀드린 예후가 있습니다. 왼쪽은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름을 적었고요. 오른쪽은 남유다 왕조의 왕들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해서 42, 43, 44대 손 쭉쭉 나아가는데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에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아이야, 예후라는 선지자도 있어요. 이름 없는 선지자들,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요나 이렇게 많이 보냈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호세아 왕을 마지막으로 히스기야 왕 때에 멸망합니다. 당시 남유다에는 히스기야 왕이 있었는데 그때의 북이스라엘은 호세아라는 왕을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여기서 아이러니한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는데요. 히스기야 왕 역시 당시에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너네 나라도 멸망할 거야 라는 메시지를 받아요. 둘이 같이 망하진 않았는데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유다는
망할 거야 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되게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7절 18절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고 그 멸망의 메시지를 히스기야 왕한테 준 거예요. 굉장히 살떨릴 것 같아요. 그리고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옵니다. 51대 손 때인데요. 열왕기하 24장 15절에 보면은요.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기를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모친과 왕의 아내들과 내시와 나라의 권세 있는 자들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다. 그리고 빈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다니엘, 예레미야, 에스겔, 학개, 스가랴 이렇게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어요. 그리고 여호야긴도 그렇고 시드기야도 그렇고 계속 바벨론 왕한테 이렇게 반항을 했죠. 하다가 시드기야는 반항을 하다가 쳐들어오니까 도망을 가요. 아라비아 쪽으로 도망을 가다가 잡혀서 두 눈이 뽑힌 채로 끌려갑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조의 최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왕조가 끝났고요.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에스겔, 학개, 스가랴, 에레미야 등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나서도 또 600년 뒤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보내시지만 그들 역시 버림받고 외면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번 동영상 이스라엘의 족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최대한 디테일을 빼고 간략하게 정리하려고 했는데 조금 길어졌네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힘이 됩니다.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